고향에 가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고 그래서 남자 파트가 세 분밖에 안 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올 추석은 많은 직장인들이 고대하던 그런 추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시작이 되어서 다음 금요일, 목요일까지 금요일 날 하루 또 연차를 내면 한 열흘 이상을 쉬게 되는 이런 뭐랄까요? 그 휴가가 계속되는 해가 앞으로는 한 11년 후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또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이번 추석도 잘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조금 핵과일들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이 시기에 맞춰서 많은 것들 과일들도 출하하고 하긴 하지만 1년 내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족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이 실감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70년대에도 여전히 참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습니다. 보통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을 봄까지 먹고 이제 봄에서 먹을 것이 슬슬 떨어졌다가 아직 보리가 연글지 않은 5월, 6월 아주 곤궁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추석, 이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들로 산으로 나무를 캐러 다니고 또 연한 나무 껍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연명했던 그런 참 눈물 나는 세월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풍성함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한가위 이제 핵곡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 한가위 추석이 이제는 배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안도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난했던 것은 게을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면성은 세계가 알아주는 근면성입니다. 지금도 선진국, 후진국을 다 망라하고 그렇게 순위를 먹여보아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대다수가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권모술수를 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머리끝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쏟아붓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조리한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항변한 이후에 하박국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항변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다고 생각될 뿐입니다. 이것이 언제 되어질지 늘 기다리지만 되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과 요건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묵시를 반드시 응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모든 것을 죄 하나 없이 그렇게 잘 자기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의인이라 칭하신 죄인된 의인으로서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낭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삶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근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의 노래가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한 해 두 해 흉년이 들어서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느냐면 적국이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그래서 그들이 오기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엄습해오는 불안감 속에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느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 이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침공하는 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꼬이는 아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지금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덜덜덜덜 떨려서 소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말씀, 묵시의 말씀,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것이 지금 나의 삶의 어떤 큰 두려움이 아니라 그보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두려움, 그런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나를 즐거워하면서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찾아보니까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성실은 이룰 성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성숙하여 열매가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정성성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그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룰 성자의 열매 실자, 성숙하며 하여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먹는 것들을 이겨내야 하고, 가뭄 속에서는 더 깊이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곳에서 물을 끌어올려 자신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하나 귀를 만지시고 코를 만지시고 눈을 만지시고 머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만지시고 만들어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우리들을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탁 터뜨려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정성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 한 땀 한 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디 느껴지고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닙니까? 천리길을 가는 것, 첫 걸음을 내딛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딛고 세 번째 걸음을 내딛고 네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만 천리길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천리길 바로 목적지까지 쾌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KTX를 타보시면 아시지만 KTX를 타고 가면 밖에 있는 경치들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쏟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그냥 어떤 목표, 야, 우리 집 사자. 그 집 사기 위해서 10년, 20년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돈 열심히 벌어서 남들이 20년 걸릴 것 10년에 샀다고 그것이 그 부부의 정을 가깝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안에 있는 아픔과 서로 안에 있는 즐거움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남들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뼈가 빠지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늘 그냥 대충대충 살고 권모술수를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부를 이루는 것 같아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며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불평은 무엇을 낳을 뿐이라고요?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광야로 나아가 들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지 말고 일주일분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달분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먹고 살 것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다 그렇게 삽니다.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한 방을 노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나 혼자 나의 근면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 동행의 기쁨과 동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먹을 것을 주실 수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일주일에 한 번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6일 동안은 생명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진실함이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근면과 성실을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면과 성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우리는 보통은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실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근면이지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 정성성자의 열매 실자를 쓰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는 것이죠. 위선은 무엇입니까? 안에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그냥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근면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가서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했고요. 날마다 이마에 말씀을 써붙이고 문설주에 말씀을 써붙이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면을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사랑의 교제가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면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식물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80억 인구 중에 n분의 1 중에 하나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안수집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성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응답하게 될 때에 여기서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튕겨내고 비난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디모데가 낙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수하실 때, 기름을 부어주실 때 너를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성령의 은혜, 네 안에 충만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너의 열심과 근면으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근면하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비록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로, 격려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 크게 환호하고 잘못되는 것 같으면 크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삶. 그렇게 될 때 하박국 맨 마지막 3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는 이 설교가 끝나면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떡이다, 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먹는 공깃밥이 한 2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밥그릇에 담긴 밥이 몇 그램 됐는 줄 아십니까? 700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그보다 더 많은 900g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밥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우스운 비유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위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위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위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마치 700g의 밥 양을 먹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그 중간에 수요일에 나와서 듣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금요일 날 나와서 듣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다른 것으로 배불러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4분의 1로 줄어들고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능력도 함께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 몸집은 굉장히 커졌는데,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거의 밑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또 추석에 만나면 손자들에게 야,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학원 열심히 다녀라, 학교 빠지지 말고 다녀라 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짱이처럼 즐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삶. 이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축복과 같이,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분에게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범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